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입니다.
200장입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 반석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특별히 이 나라에 살게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아주 급격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끝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수요일에 보여주시고 예배드리겠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3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28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욥기서 28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나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성도도 바꿀 수 없고 오늘 하나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코스의 항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은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해가 가시고 성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판단하시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괜히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저는 축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큰 관심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K리그 1부 리그에 속해 있는 12개 팀 가운데 강원FC라는 팀이 있습니다. 성적이 어떠한 정도가 봤더니 12개 팀 중에 11등이에요. 지금 거의 꼴찌입니다. 지난 11월 16일에 이 강원팀의 감독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감독이 됐어요. 바로 최영수 감독이 그 자리를 갔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감독이고 또 현재 연예 활동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이 감독이 11월 18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현재 강원은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힘든 시기를 선수들과 잘 헤쳐나온 경험이 있다.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잘 극복할 거라고 믿고 있다. 기자들이 강원팀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신뢰관계를 유지해온 이영표 대표의 제안을 받았다. 현재가 아닌 강원FC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비전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게 뭘까 고민했다. 이 대표와는 진정성 있는 깊은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이 옮겨간 것 같다. 지도자라는 직업이 항상 도전이다.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그런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비전을 보고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것이 이 최용수 감독이 강원팀을 가면서 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먼저 거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를 제대로 알수록 그것을 얻기 위한 도전이 분명해지고 목표가 분명해지고 또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치루어야 될 대가를 기꺼이 치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은 당연히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에는 육신의 생명만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생명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영혼의 생명인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얻어야 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얻었습니다.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남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얻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뭘까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에도 얻기를 바라고 얻어야 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대해서 가치를 말씀을 따라서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그 아래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도 모든 나머지 것들은 다 예수님의 가치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 중에, 얻기를 힘써야 할 것 중에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치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전부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소개하는 지혜는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해요. 잠언 8장에 보면 이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잠언 8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지혜를 들으라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죠.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식으로 배워서 기억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지혜를 알고 믿음으로 붙들어서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그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잠언서를 보면 첫 장부터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합니다. 잠언 1장 5절 6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 말씀이 뭔 뜻인가를 좀 설명해 보자면, 지식이 지혜를 얻는 일에 필요하지만 지식이 곧 지혜인 것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어느 정도로 가치가 크고 중요한가, 어떻게 그 가치를 가지기 위해 사모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자세로 대하면서 살기 위해서 분별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지혜는 한 단어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여러 부분과 또 다른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씀할 때 지혜에는 어떤 의미가 먼저 있느냐? 말씀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적 지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제일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모든 교훈 자체를 성경은 두 글자로 지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훈을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거기에 더해보자면, 사람의 태도에서 보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또한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첫 번째 지혜의 의미는 성경 교훈 자체가 지혜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라는 뜻에서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잠언의 말씀에도 이 지혜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범위는 좁은데 가치는 훨씬 더 큰 것을 말씀하는 게 있어요. 마치 지혜가 예수님인 것처럼 말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잠언 8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어떠한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까? 지혜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곧장 말하지는 않는데, 지혜를 의미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도 조금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들으며 날마다 예수님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와 같이 잠언서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지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 맥락에서 혹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3장에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 말씀 교훈 자체가 지혜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곧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에 따르면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의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의미하든지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경우든지 지혜는 그 가치가 땅 위에 있는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가치를 사람의 말이나 숫자로 다른 것에 비유해서 표시해 볼 수가 있어요.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중에 보석으로 여겨지는 게 다이아몬드죠. 현재 가장 비싼 다이아라고 소개되는 것을 찾아봤더니 코히누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인데 1300년도에 인도에서 채취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값이 측정 불가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크기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105.6캐럿입니다.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중에 맞추는 분이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책을 한 권 사드리겠습니다. 105.6캐럿 무게는 근사치로만 맞춰도 다음 주에 제가 이 시간에 책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15kg. 주한이는 한 1억 kg? 아니, 그럴 수 없어. 1억은 아니고 그렇게 크게는 하지 말고. 자, 1억 kg? 주한이는 1kg. 사댁은 1kg. 집사님은 10kg. 권사님은요? 나는 한 3kg. 3kg. 차니 것도 대신 엄마가 말하세요. 기회 찬스. 사진 7kg. 7kg. 사모님은 15kg. 15kg. 목사님은 22요. 권사님은 1.5kg. 105.6캐럿이 몇 킬로냐? 제가 이걸 보고서 웃었습니다. 고작 20g이에요. 20g. 아시겠습니까? 1캐럿이 0.2g이에요. 놀랍죠? 금 1돈도 안 돼요. 1캐럿이. 근데 이게 원석일 때는 좀 컸는데 진짜 보석답게 가공을 하고 나니까 105.6캐럿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격이 측정 불가라고 써져 있었어요. 진짜로 가격을 못 매긴다는 게 아니고 희소성이 있고 가격이 비싼 다이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크게 차이가 틀려가지고 책은 안 드리기로 하겠어요. 20g이에요. 20g. 새댁이 받고 싶습니까? 제일 근사치가 누구였어요? 새댁이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그 가치를 비교해서 측정할 게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큰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가치가 왜 그렇게 특별할까를 아는 게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다이아도 사라져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로는 측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지혜의 가치를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8절 상당히 길죠?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욥이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가치를 설명해 보려고 예로 드는 것들이 순금, 오비레금, 청옥수, 황금, 남보석, 수정, 진주, 벽옥, 산호 등 세상이 말하는 온갖 좋은 보석을 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보석 중에 여러분이 구경해 본 적이 어떤 것이나 있고 가진 것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아마 수정을 본 것 같아요. 양산에 가면 굴이 있는데 그 무슨 리조트에 굴 속에 들어갔더니 한 큰 박 정도 되는 걸 절반을 잘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정인가 이것들을 이렇게 거기다 전시해 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 그것들 다 합쳐도 여기 있는 것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이것들로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없다는 걸 말하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처럼 귀하고 특별한 가치를 가진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비교해 볼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언 2장 2절에 보시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하리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가치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고 경외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주한이가 집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집에 들어갑니까? 뭘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는 그 입구를 뭘로 여냐? 이 지혜라는 것으로 여는데 이때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람이 능력으로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얻으려고 애를 써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심으로만 시작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참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지혜의 시작부터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원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집안에 보석이 가득 찼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것이 나와 만남이 되는 것인데 문을 못 연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를 예수님으로 볼 때는 그 지혜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혜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으로 볼 때는 그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최종적인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 지혜의 주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성경 말씀 전체가 지혜라는 의미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가치는 사람이 가진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지혜를 어떤 것으로 보든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심으로만 시작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심으로만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의 주인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데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다니엘서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주신 지혜의 분량이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른 사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 다음에는 누구냐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등수가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 시대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없는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받고 깨달은 것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이것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지혜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또 얻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없고 얻을 능력도 없어요.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해도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역사 이래로 소크라테스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혜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다 인간의 지혜일 뿐이에요. 그 어떤 지혜도 생명을 주는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욥을 통해 지혜가 어디에 있고 지혜가 누구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말은 곧 지혜의 주인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있는 곳을 아시고 또 사람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삶에서 가져야 될 최고의 지혜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자면 삶에서 가져야 될 지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지혜는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지의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이 지혜를 가져야만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할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자세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얻으려고 수고를 하다가 할 수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에서 자동차가 없으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서울에 지하철이 없다면 서울의 모든 교통수단은 아마도 다 멈추고 마비가 될 거예요. 수도나 가스나 전기가 끊긴다면 그 불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면 모든 생활이 마치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될 거예요. 현재의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현대에도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지구촌에는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그런 유튜브들을 찍어 놓은 걸 제가 가끔씩 봐요. 우리나라 코이카에서 파견해서 나가서 그 지역사회 개발을 하는 사업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슬렁 아프리카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 현지에서도 아주 못 사는 가난한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을 개발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초창기에 그 비춰주는 마을들 보면 여기에 말하는 것들 수도, 가스, 전기, 자동차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이 지혜가 없이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없이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것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차에 기름을 넣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가도 얻을 수가 없어요. 길에 아무데나 적당하게 서 있다가 기름 실은 자처럼 보이는 차를 손들어서 팔라고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차에 넣는 기름을 얻는 방법은 주유소에 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혹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져가야 되고 살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돈이 많아도 다른 곳에 가면 기름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지혜를 얻는 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해야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지혜도 기도하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에서 자동차가 없으면, 서울에 지하철이 없다면, 수도나 가스나 전기가 없다면 그 불편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어 보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편함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 없다고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인류는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러한 것과는 그 가치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지혜를 얻었고 이 지혜 안에 들어와서 시작을 살기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 지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지혜가 부족하면 할 필요가 없는 헛수고를 더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서 어린 자녀들인데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 지혜의 시작에서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지혜를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깊이 사모하고 그 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지혜 되시는 그 예수님께 이르는 삶을 날마다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헛된 일에 분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긴 거리를 헤매면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